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강 함께하는 삶, 제11강 함께하는 삶,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제10강 성공의 헛됨에서 벗어나는 방법 복습하겠습니다. 세 유형의 사람을 소개했었죠.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싫어서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만 축내며 삽니다. 솔로몬은 이 사람은 우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 헛되다. 그런데 이렇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과 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만 축내며 사는 사람, 이 사람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도 아니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도 아닌, 그러면 이런 헛된 것에서,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나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해서 솔로몬은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삽니다. 성공의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공의 헛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4장 4절부터 6절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에 열심히 더 나은 삶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난과에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세 가지 유형을 말하면서 더 나은 삶이 뭐냐를 소개한 겁니다. 이 지난주에서 소개한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헛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어떤 것인가 얘기합니다.
지난주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답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일단 첫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것이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헛된 현실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이렇게 헛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답을 쫓아가는 여정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밖에 몰랐습니다. 그 결과 일이 많았고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는 재산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모으고 또 모으고 끝도 없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 모여도 만족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일도 많고 또 그 일도 잘 되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또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도 점점 불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일도 많고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다 하면서 나열을 합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일과 재산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 고아 아닌가? 이 사람이 고아여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인적이 없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사는 걸까?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도 많고 또 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재산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은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사람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사람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오직 일과 재산을 모으는 것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일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자녀가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오직 일과 그리고 재산을 모으는 데만 심혈을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만 그럴까요? 현대인의 대부분이 이 유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삽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모두 돈과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점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같은 광주는 그렇게 큰 도시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차를 교통 이 수단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 가는데 그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그렇게 불편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광주라고 하는 크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도 자녀들이 벌써 부모와 떠나서 따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핑계대기도 하고 또 뭘 핑계대기도 합니다만은 광주 참 좁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데 직장을 다는데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살면서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이 되는 일과 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마치 상식처럼 되어가고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돈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나를 더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점점 이곳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돈과 일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말이에요. 글로리아 제이 에반즈가 지은 책이 있어요. 담입니다. 담이라는 책. 우리 중부 가족들은 필독서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글로리아 제이 에반즈의 담은 이런 현대인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싫은 사람들 때문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담이 쌓이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담을 더 높이 쌓아갔습니다. 이제 담은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진짜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고 갈등을 빚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평안했어요. 그러나 담을 높이 쌓아서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자 평안은 뭘로 변했냐면 고독으로 변했습니다. 고독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을 높이 쌓았으니 더 이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평안이 있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자 이 평안은 고독으로 변한 거예요. 이 고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갔습니다. 이 사람이 담을 쌓을 때 사용한 돌은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질투, 과대망상, 어리석음, 고집, 교만, 미움, 두려움, 불신, 무관심. 그가 사용한 벽돌은 바로 질투라는 벽돌, 과대망상이라는 벽돌, 어리석음의 벽돌, 고집이라는 벽돌, 교만이라는 벽돌, 미움이라는 벽돌, 두려움이라는 벽돌, 불신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벽돌들로 담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일하는 것과 재산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 안에서 오직 여러분의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 유형은 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과 어울러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를 잘 설명해 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함께하는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죄를 지은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이 관계의 파괴입니다. 죄의 결과들은 전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에 다 영향을 줬어요. 그 중에 가공할 만한 불행은 뭐냐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켰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을 거스리고 또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면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괴된 관계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회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종말의 완성을 보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장 큰 이유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둘이 함께할 때의 유익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둘이 함께, 꼭 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소개하면서 둘이 함께, 서로 함께하는 삶이 있다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둘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한 유익도 소개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잘 이해하셔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겹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과 돈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게 아니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세겹줄이라는 교훈이 나온 거예요. 즉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일과 돈을 우선시해서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은 그게 아니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 함께하는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세겹줄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둘이 함께할 때 유익을 소개했어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지금 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 세겹줄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째, 둘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과 서로 협력하며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일하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힘을 모으면 혼자 할 때보다 큰 일과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과 돈을 위해서, 일과 돈만을 위해서 사람이 없는 그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던 이거 헛되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되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 유형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더불어 함께 협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바로 둘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둘이 함께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두 번째, 둘이 함께하면 넘어졌을 때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많은 실수가 있어요. 자주 넘어집니다. 부딪히기도 하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요. 힘이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넘어집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둘이 함께 있으면 또 사람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면은 내가 넘어졌을 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둘이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기후 차이가 큽니다.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춥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양을 몰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들에다 천막을 치고 잠을 잡니다. 이때 혼자 누우면 춥습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따뜻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루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네팔에서 전도하기 위해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썬다싱 일행도 추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썬다싱과 동행하던 사람은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느끼면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죽기 전에 이 사람 그냥 두고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썬다싱은 그냥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다가 썬다싱이 친구에게 혼자서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썬다싱은 얼어 죽어가고 있는 행인을 업고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썬다싱이 행인을 업고 땀을 흘리며 한참을 갔을 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길을 떠난 친구였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그만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그 추위에도 업은 사람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무사히 산을 넘었습니다. 둘이 함께하면 따뜻하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만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니까 둘이 함께 사는 사람의 유형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어울러 살게 되면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둘이 함께하면 따뜻합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둘이 함께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 만났죠? 자, 4장 12절 우리가 꼭 집어서 잘 외우는 말씀 중 하나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오직 일과 돈만 생각하면서 사람과는 담을 쌓고 오직 일과 돈만을 위해 사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 헛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을 등한시하고 오직 일과 돈만을 위해 사는 거 이거 결국 지나놓고 보면 헛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일과 돈만 알면서 사는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둘이 함께 한다. 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이 서로 함께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 함께 하면 바로 4장 12절에 둘이 함께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이 함께하면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그네가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생명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 가면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위험을 당할 때 잘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 겹줄, 즉 세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두 유형의 사람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솔로몬은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할 걸까요? 바로 일과 돈밖에 모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일과 돈만을 우선시하고 사람은 등한시하는, 일과 돈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은 등한시하면서 사는 이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다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관찰해보고 왜 이렇게 헛되다고 얘기하는가?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헛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고 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헛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전도서를 잘 공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는 헛된 것을 통해서 이 헛된 것을 비추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일이나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사는 분은 없나요? 사람과의 관계가 일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일과 돈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제가 했잖아요. 또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우리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집을 사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일과 돈이 사람보다 우선시 되어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물질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픕니다. 사람이 일이나 돈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일이나 돈보다 사람이 더 못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일과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일과 물질에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일과 돈이라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과 이 가치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일과 돈이 사는 세상 같아요. 사람은 그 일과 돈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일과 돈이 우리 사람들에게 도구가 돼야 되는데 어느 상분부터 사람이 일과 돈을 하는데 도구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일과 돈이 주인이고 사람은 일과 돈의 종인 것 같아요. 거꾸로 되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전도서는 지금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뒤틀려진 세상이고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어우러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일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과 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과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소중하며 더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일과 돈이 도구로 그리고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족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서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고 이것이 소중한데 이 가치를 현대인들은 저버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며 서로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일과 돈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과 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강 복습하겠습니다. 제 11강 함께하는 삶의 복습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사람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사람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오직 일과 재산을 모으는 것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만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둘이 함께할 때의 유익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둘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습니다. 4장 9절이죠. 두 번째는 둘이 함께하면 넘어졌을 때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이죠. 세 번째는 둘이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마지막 네 번째는 둘이 함께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매월 1일 이거를 우리는 온라인 초하루 전교인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 7월 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초하루 전교인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부득이해서 온라인으로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두 유형의 사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유형의 사람은 우리를 그대로 투영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오직 일과 돈, 재산을 모으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은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유형은 둘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어우러져 사는 이 삶이 답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사람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그런 세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행여나 우리가 일과 돈, 재산을 더 먼저 앞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